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7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 스데반의 설교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세 번에 나누어서 보겠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네, 여기 이제 스데반의 설교 이제 계속되는데요. 우리 1장부터 이제 7장까지 우리 한번 노래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승천네 성령님 오셨네 안진뱅이 찬미의 베드로 설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곱 집사 세우고 스데반 설교해 빌립과 내시네. 여기 7장이 스데반 설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그랬어요. 이제 지금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 야곱의 아들들 12명이 이제 12지파로 계속 번성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처음 그 숫자는 70명이라고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은 70명으로 나오죠. 그러나 그 인원이 점점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출애굽기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그 한 장 사이가 400년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그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강대해진 거예요. 그렇게 온 땅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출애굽 당시 장정의 수는 60만에 달했다고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죠. 이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이제 400년이 지났으니까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죽어요. 요셉이 죽고 400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 출애굽기 1장에서.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여기 지금 애굽에 거기에서 이제 새 왕이 일어났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록에는 역사적인 인물로 이 요셉 시대의 왕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너무도 세월이 흘러가지고 400년이 지나니까 그 요셉 때에 있었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린 그 시대가 되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이후에 애굽의 왕도 바뀌었고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이 새로 일어난 왕이 지금 새로운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이라고 저 하수에 던져버리라고 이러한 끔찍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19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교활한 방법 사내아이는 죽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20절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이처럼 환란의 때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의 때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원어는 아름다운지라 이 원어가 아스테이오스라는 원어인데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 원어가 토브거든요. 이 토브와 헬라어의 이 단어가, 이 아름다운지라, 이 단어가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처럼 지금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아들들이 나면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몰래 숨겨가지고 석 달 동안은 잘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석 달 되면은 아기들이 목소리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울음소리가 밖에 들리게 되니까 참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제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도록,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기르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석 달이 되니까 너무 이제 아기 목소리가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었죠. 거기에다 이제 역청을 칠하고 그리고 이제 아기를 거기다 눕혀가지고 이제 강가로 간 거예요. 그래서 때마침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을 때에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여튼 이제 떠나 보냈는데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죠. 그때 이제 미리암, 이 모세의 누나가 따라가가지고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젖먹이는 이 유모가 필요하느냐고 이처럼 물어보니까 공주가 가서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은 믿음으로 이 모세를 내보냈고 믿음으로 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공주의 손을 통해서 이처럼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가 유모가 되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돈을 받으면서 키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전승에 의하면 당시 왕은 아들이 없어서 이 공주는 이 아기를 키워가지고 왕 위에 앉히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는 거죠.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왕궁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 모든 환경을 역사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혜를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익힐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래서 왕실 가족으로 모든 학문을 다 익힐 수 있었다는 거죠.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여기 이제 사건이 또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나이 40이 되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란 거예요, 이 모세가. 그런데 이제 그때쯤 되니까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났다 그랬거든요. 여기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는 사실을 알고 도와줄 방도를 찾고자 이제 현장을 방문했던 거야. 여기 돌볼 생각이 났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는가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한 사람은 이 동족을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자기 민족이 지금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인과 자기 동족이 이처럼 이제 부딪히는 이러한 장면을 목격을 한 거죠. 그리고는 그만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만 나가면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직 하나님은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이 모세는 자기가 40 정도가 되면은 뭔가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이룰 수 있을 줄 믿었던 거죠. 자기 자신을 믿었던 거죠. 이 당시 모세는 자기 자신을 더 바라보았고 정의감에 넘쳐 있었고 그만 사고를 저지르고 말았던 거예요. 살인을 저질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모세는 자신만만하여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이처럼 문제만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여기 25절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서는 모세 자신 스스로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성급했던 거죠. 그러니까 좋은 생각에도 고난은 연속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세를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26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이제 이튿날에는 이번에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이 모세가 서로 화해시키기 위해서 너희는 형제인데 왜 싸우느냐고. 그랬더니 27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이 두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우는데 그들을 화해시키고자 말렸더니 이 악한 사람이 막 모세를 밀쳐뜨리면서 네가 어제는 이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민족이. 그러니까 29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오히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대들면서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느냐고 모세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모세를 배척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나라의 관원이나 이 지도자들을 지금 따라가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이 도망자의 신세 살인자가 되었던 거죠. 30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여기 이제 모세의 생애를 보면은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보냈어요. 모든 학문을 다 익힐 수 있는 이러한 40년이었고 또 40년은 광야 40년 생활을 이제 지금 하면서 이제 모든 훈련을 광야 학교를 거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0년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로 모세를 들어 쓰시는 것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3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씻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인간적인 것 이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받는다는 것으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내 백성의 괴로움을 보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왔노라고. 그러니까 모세 보고 네가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고 지금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절에도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스데반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네, 지금 스데반이 하는 설교예요. 이 모든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 이 악한 자들에게 지금 스데반이 하는 설교예요.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온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세를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고 거절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왔지만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절을 했노라고 지금 예수님과 모세를 연관시키면서 이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람 모세가 40년간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했노라고. 그러나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모세를 보내셨다. 백성들은 거절했지만 그러나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네. 이 사람이 모세를 가리키는 거죠. 백성을 인도하여 이제 이 애굽 사람들과 계속 이제 씨름을 하게 만드셨죠. 9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과 협상하게 만드셨고, 마지막 10가지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고 가축의 처음 난 첫 새끼들을 다 죽이는 이러한 이제 싸움을 하게 하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노라고. 그래서 40년간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했노라고. 지금 스데반은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모세에 대해서 아브라함부터 쭉 설교하는 말씀이 이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노래로 1장부터 28장까지 외워서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승천해 성령님 오셨네 안진뱅이 찬미의 베드로 설교 아나니아와 삽비라 7 집사 세우고 스데반 설교회 빌립과 내시 사울이 회개해 베드로와 고넬료 바나바를 안디옥에 야고보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 이고니온 루스드라 예루살렘 총회요 바울과 실라 데살로니가 덴네 우상촌 전도회 고린도 에베소 안디옥에 에베소에 두란노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올라가 회심 간증 바울이 위기를 모면하고 벨릭스 총독 앞에 전도하고 베스도 앞에 서서 아그리빠 앞에 서서 로마로 압송돼 멜리데서 28장까지 열심히 불러서 외워서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스데반은 이 어려운 순간순간을 말씀으로 헤쳐나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저희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어서 순교를 각오하며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